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신앙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신앙 서적들을 이제 탐독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캠퍼스를 걷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생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복학생들의 교복이라 할 수 있는 군대 야상을 이렇게 잠바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랑 이렇게 마주쳤는데 저는 그때 손에 신앙서적인데 아마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는 아직도 이런 책 보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돌이켜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앙 없는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 대학생 때 젊고 좋을 때 고리타분하게 그런 책이나 들고 다니면서 음주 가무도 즐기지 못하는 무슨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노? 그래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살지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니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우리 행복의 초대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아마 그런 문구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행복자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 안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정말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요. 어떻게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기 위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선포하고 다녔으니 바울이 보기에는 그러한 기독교는 종교적인 대사기극일 뿐이다라고 그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전도자로 그렇게 그는 완전히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진 형편의 삶을 가리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복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풍성한 행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된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탐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그 행복,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이겠죠. 그런 점에서 1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셔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저랑 대화를 할 때에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답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분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결혼식장 같은 데서 한 번씩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줄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거죠. 회개는 뭡니까? 유턴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걸어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어릴 적에 당시에는 좀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단골 레파토리로 하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강단에 이제 꽃꽂이를 저는 감히 뽑지는 않겠지만 뽑았다 치고 이렇게 딱 들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물으면 뭐라 합니까? 죽었어요 하면 죽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또 틀리는 줄 알고 또 살았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설명은 그렇죠. 살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고. 왜요?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었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합쳐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뜻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죄라는 단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긁힙니다. 요즘 좀 기분 나쁘면 긁혔다, 상처받았다, 긁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국에 이민 오신 어떤 분이 사업하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악화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대요. 기도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기도 앞에 찬송가가 있으니까 펴서 한번 따라 불러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도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긁힌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도 기분이 나쁜데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러니까 이따위 종교가 다 있어. 마음이 완전 상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이 욕망과 이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다다르는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쫙 비침을 받게 되면 내가 나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 깨끗이 해서 너무 집이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커튼 틈 사이로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햇빛 가운데 수많은 먼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쫙 우리를 조명하시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소망 없고 무능한 존재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못 미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처지였구나라고 깨달아진 것은 나의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왜요? 건진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말하면, 속량이라는 표현 요즘 쓰진 않죠. 이 말은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살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우리 편에서는 지불한 게 없어요.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짜네, 값어치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환산 불가능한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안 알려드릴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짜리 인생이 우리 모두라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꼭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냐고 반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발언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하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유일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취급되기 쉽지요.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들도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예를 알고 그 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요, 깨달음에 이르러서 해탈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무당과 점쟁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는 귀신들에게 잘 보여서 귀신을 잘 어르고 달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의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가 더 무거우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것을, 심판을 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가 제시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종교가 약속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거죠. 공자도 석가모니도 모세도 배워야 할 대상인 거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배워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야 되죠. 하지만 그것 전에 우리가 배우고 행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달려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풍성함이 바로 내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그 초청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너무 뒤로 자꾸만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하찮아 보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이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환산 불가능한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냥 내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을 열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인생의 참된 복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말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매일매일 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며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날 위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참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